것을 축소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저는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세히 보시면 금세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신체가 일어나다 라는 뜻만이 아니라 상승하다, 회복하다, 살아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미 죽어있던 소녀를 살리시면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미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그 딸에게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에 방문하여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쿰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죽은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거나 표적을 나타내는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복음의 시대는 죽었던 죄인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제 다시는 그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소녀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효력과 큰 은혜를 허락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부분과 가장 먼저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토대는 뭘까요?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근거하고 토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복음을 세상과 비교하며 만물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영혼이 일으켜져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근거하여 항상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먼저 우리는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킨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금 성령 안에 일으켜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으켜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이성, 내 의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새로워져 복음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이 주도권을 갖고 나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으켜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갔을 때 가시는 길목에 소경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무엇을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소경 두 사람은 주여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말씀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보게 돼요. 그들이 보았다. 보이지 않던 눈이 띄어졌다. 보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은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랐더라. 라고 하는 가르침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이 보아진 것, 보여진 것,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 이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쫓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처음 초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세례 요한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공생애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진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보여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입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과 꿈을 가지는 것은 마땅히 성도의 특징입니다. 아직 내 안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여금 일으켜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신기한 능력, 그 매직, 마법,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복음 안에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만 있는 겁니다. 주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기적과 표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이해시키고 있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그것은 표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복음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것이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켜지는 것은 표적으로 일으켜지지 않고 복음으로 일으켜진다. 그 단순한 내용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강조하신 게 뭘까요?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목하라? 그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었어요. 그래도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시면서 이 말을 하셨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모순 아니에요. 이 말씀하셨으면 기적을 보이시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하고 무지한지, 무역한지 여전히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며 가장 큰 표적이 뭔지 아느냐?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러다 니느웨상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내용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듭나고 일으켜진 사람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이 놀랍고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대안은 있는가? 우리 안에 대안이 있는가?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표적은, 기적은 저와 동일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죄인으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같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요. 어떤 한 집사님들 같아요. 여러 부리들이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이야기가 들려드려요. 한 분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자신의 딸이 큰 중한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에 걸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야기를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딸이 암에 걸렸대요. 중한 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도 알지도 못해요. 신이 과연 있는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그냥 이렇게 기도했대요. 신이 과연 있다면, 당신이 과연 있다면 내 딸의 암이 없어지게 해달라.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다. 그렇게 계속 나가서 맨날 며칠 기도했답니다. 오늘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하는 시간이 와서 검진을 했더니 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녹아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존재하시는구나. 신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요. 그 딸과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후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더 큰 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허탈하고 공허하고 회의감이 들고 다시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장난치십니까? 더 큰 원망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장난치십니까? 내 딸이 이렇게 어리고 예쁜데 지금 장난치십니까? 아예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많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뭔가?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암이 생기고 암이 사라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또 일으켜야겠다. 그것을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겠다. 그것이 대안이고 그것이 해결점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 딸 살리는 거. 제 자식이 그렇게 중한 암이 걸렸으면 그거 하나 붙잡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들으실 때가 있고 듣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반드시 일으키신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하다 보면 허탈감이 많이 듭니다. 상실감도 많이 듭니다. 낭망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개혁자들이 표적을 많이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들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연약하여 붙잡힐까봐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성숙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간구하고 내어놓고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객이 바뀌지 않잖아요.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하고 성숙하였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표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적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허탈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표적은 너희의 영혼, 죄인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은혜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일으켜진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겁니까? 은혜라는 말밖에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자신의 양을 아신다. 비록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돌아왔지만 알고 봤더니 내가 그분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으켜졌다는 사실에 감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평생을 세상 속에 사무쳐 살았는데 돌아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내가 그분의 양으로서 붙어 있었구나. 주님을 떠나 있었을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붙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나의 영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의 생각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일으켰지만 여전히 요나의 영혼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악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여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근본적으로 일으키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은 그런 생각을 바꾸어 또 다른 일으키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요나는 아수르와 니느웨는 오직 저주받아야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곳과 민족과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증오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이 쿵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쿵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일으킴의 작업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으키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것도 쿵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새롭게 하라,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편협하고 고집과 편견으로 아집으로 얼룩진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바꾸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으킴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신앙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형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동사가 가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하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떠나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떠난 아브라함, 그의 인생은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나는 인생을 살았던 모세, 그의 인생도 어떤 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봐야 합니다. 거짓말장애로 태어난 야곱, 그의 인생도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하셨는지,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임무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단회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성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한 번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반복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 번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 사건과 사람과 환경과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 떠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걷는 인생입니다. 떠나는 인생으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걷는 인생, 떠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외로워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어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당부하시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주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두보롯가지를 가지지 말라. 두 컬레의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숫자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2개 있는 거 하나 나눠줘라. 3개 있다면 또 하나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곳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뭐 하지 말라는,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라. 떠나는 인생으로, 가는 인생으로 너희를 불렀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떠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망각한 채 거기에 속박되어 살아가려고, 붙잡혀 나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떠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애쓰며 무언가를 시도하고 행동해야 스스로의 신앙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로잡히지 말라, 매이지 말라.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자유로운 존재 아니야. 자유로운 존재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들 아니냐. 참된 자유를 얻은 존재들은 세상의 것들에 붙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적 자유는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있는 자유는 거기에 붙잡히거나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을 말할 때 자유라고 말합니다. 복음적 자유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것을 떠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 제목처럼 내려놓음, 자기 비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적 자유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려놓았다고 해서 자기를 비웠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건 또 아닙니다. 비었다는 그 자리에, 공허한 그 자리에 무언가 채워져야 참된 자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의 영혼은 항상 비어있는 채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채워져야 합니다. 돈이 채워지는가, 명예가 채워지는가, 권력이 채워지거나, 세상이 채워지거나, 그게 아니면 진리가 채워져서 우리 공허하고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움받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채워가야 해요. 복음으로 채우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채우셔야 되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로운 그 모습과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나타날까요? 가면서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가면서 천국이 왔다. 머물러 있으면서 천국을 전하지 말고 떠나가면서 가면서 천국이 왔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떠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묻고 싶어요.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 계십니까?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면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나그네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나그네로 부르신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어요.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여기 머물러 있으려 해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저를 머물러 있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개입하셔요. 마치 요나처럼 개입하셔요.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존재가 무엇인지, 자유로운 영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잡아당길 것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잡아당길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잡아당길 것입니다. 자식이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돌연 주님께 꾸중을 들으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들었던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변하여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그 속박 속에 붙잡혀 매여 있는 상태로 다른 믿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함이, 형제가 동거함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말씀과 같이 깨어있는 성도가 다시 부둥켜 다시 일으켜주고 권면하는 것으로 형제와 자매의 신앙이 단단하게 속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떠났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팔레스타인의 북동쪽 800km의 거리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배를 타고 항해해서 지금 요나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는 4032km가 되는 엄청난 거리의 항해입니다. 보트, 배에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배가 철판으로 지어진 시대도 아니었고 고대 근동에서 800km의 항해를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4000km의 항해를 떠나는 게 편하겠습니까? 요나는 다시스를 생각합니다. 떠나긴 했어요. 걷는 인생은 살긴 했어요. 그러나 4000km의 항해를 갔다는 건요, 제가 느끼기에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4000km의 항해를 떠난다고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항해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런 항해를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항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바에는 차라리 항해하다 죽어버리자.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앞에 숨어 있는 것처럼 발견되지 않으려고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계획하고 작당 모의를 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현재하시고 존재하고 계셨다. 다윗이 인생 속에서 느꼈던 경험을 시로써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은, 보호는 그냥 어떤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감시하는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떠나고 도망가고 피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해도 다시 하나님 목덜미 잡고 붙들어 다시 원점으로 원자리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서를 보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있어요.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행동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나님 바라보아야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스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쓰여진 동사를 보면 카라라고 하는 이 외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외치다와 암송하다라는 뜻도 존재하는 동사입니다. 외치기 위해서 암송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요나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심판을 받는다,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 안에 정립해야 했습니다. 암송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칠 때 미간에, 손목에,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이길 능력과 힘이 없다니까요. 너무 세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요. 왜 강할까요? 세상도 강할 뿐더러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동일하게 인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도 강해요. 죄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고요. 그 영향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날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나갈 때인지 들어올 때이든지 암송하고 이해하고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잠깐 왔다가 이제 가는데 이 교회 앞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1시간 정도 같이 대화했어요.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꺼내고 성경 꺼내가지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착착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틀렸는지를 얘기해 줬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아니랍니다. 세 분이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들 그 안에서 계속 성경을 뒤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온전치 못한 것이며 타락한 것이고 더 완고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뭔가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암송, 정립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깨어있고 일으켜진 사람들은 그만큼 충만한 기쁨을 갖고 있다니까요.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깊이 알고 복음을 더 깊이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며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과 나 자신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가고 복음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세상이. 그럼에도 세상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특징이요, 열매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과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부지런히 여러분 암송하려고 애쓰십시오. 저와 같이 함께 해야 할 과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 뒤에 슬 다른 목회자가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부단히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가며 그 안에서 함께 발견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된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매일 발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서는 것, 이거 저와 같이 해야 할 과제예요. 숙제예요. 오늘도 그 숙제와 과제를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부단히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또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과 자유로운 영혼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서로 끼치면서 걸어가며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주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차곡차곡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라고 오늘도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입술로 외쳐라. 우리의 몸으로 외쳐라. 우리의 삶으로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요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죠. 회개와 심판의 세상 가운데 외쳐라. 회개는 뭡니까?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착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스스로 먼저 정지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의 인생이 지금 안 믿고 있다고 해서 끝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하여 스스로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그의 영혼이 볼 때, 한 성도의 영혼이 볼 때는 그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확신이 뭡니까?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뉘우치면 받아주신다. 그 믿음의 내용이 먼저 우리 안에 확고하게 다져져야 돼요.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너를 구원했잖아요. 너 같은 것도 구원했잖아. 원망과 교만과 불신에 가득 찬, 도저히 믿을 수 있는, 도저히 믿을 거라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람 구원했잖아. 원망과 불평과 부정과 비판의 의식 속에 가득 찬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인정해요?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인정하고 다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나는 좀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다 같습니다. 다.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제가 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지 않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라.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당신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누구나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다. 그러나 끝까지 당신들이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없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때가 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눈에 그냥 쌍심지키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지 아느냐?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천국 가라 그래? 누구 보고 지옥 가라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성경을 봐라. 그런 거 없다. 성경을 봐라. 그런 게 있다. 계속 이야기해 줬더니 그래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뭡니까?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거치는 돌이 돼요. 거치는 돌. 믿을 수 없는 그 거치는 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믿을 수 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무에 달렸던 것은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있는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일으켜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동사로 역사하십니다. 일어나는 것, 가는 것, 외치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은혜로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왜 걸어가야만 하는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외칠 만하다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요나의 말씀